만드는 것과 같이 하겠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여기에서 몇 가지가 나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 다음에 나는 부자. 그 다음에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흰 옷을 입어서 먹고 안약을 샀고 이제 그 다음에 문 밖에서 한 5가지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를 물인 줄 알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매우 특별한 이유가 제일 부자였어요. 돈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았는지 나 이번에 그 라오디게아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강남은 일도 아니야. 그래. 오늘의 교회와 너무 흡사해서 현대 교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정말 어쩌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이 쭉 나오는 라오디 교회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보면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서부 에게해 연안에서 아나톨리아 내륙 고원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길목인 라쿠스 계곡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또 사통팔방이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라오디게아가. 그럼 지리적 사회적 환경이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냐? 그러면은 메안데르강과 그 지를 리쿠스 강이 합류하는 지점 근처에, 그러니까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이제 라오디게아가 이제 위치를 해서 동서남북으로 통하는 교역로 교차로가 아주 전략적 위치에 라오디게아가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이 위치 덕분에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동시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기 쉬운 연락망이 되었다. 돈도 제일 많고 위치도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가장 중심지여서 뭐든 이쪽 교회가 여기까지 가려면 힘들잖아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돼. 여기서 와서 반절만 왔다 가면 되니까. 라오디게아의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로명은 기원전 3세기 중반에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가 그의 아내 라오디게아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유래이다. 안티오쿠스 하면 그 집안은 너무 잘 알죠. 예,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이가 갈리는 집안입니다. 로마 시대에 라오디게아는 행정 및 사업업 중심 역할까지 수행하고 리쿠스 계곡의 주도적인 도시로 성장을 합니다. 주변에는 약효가 있는 온천이 아주 유명해서 히에라폴리스와 한때 중요했지만 쇠퇴해버린 골로새가 있었고 이 세 도시는 지리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히에라폴리스, 그 다음에 골로새, 라오디게아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라오디게아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부유함으로부터 주어진 강한 자립심이었대요. 어느 정도로 자립심이 있었냐면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의 중요한 금융 중심지 중 하나였고 원래 금융시장이 그 금융 빌딩들을 있고 이런데 옛날에는 아주 우리나라 주식이 막 일어날 때는 명동이 대단했죠. 왜냐? 돈이 거기서 다 몰려갔다가 거기서 다 돈이 분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가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융 기능 덕분에 도시는 부를 축적하는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월등했다. 돈이 모이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소비가 있죠.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밥 장사도 잘 되고 옷 장사도 잘 되고 땅 장사도 잘 되고. 예, 그러니까 금융이 모이는 곳, 돈이 모이는 곳에는 부를 안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특히 뭐가 있었냐면 윤기 나는 검은 양모와 이곳을 이용해서 만든 고급 오일 생산으로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양모의 부드러움이 밀레투스 산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했을 정도이고 그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를 빼고는 밀레투스라는 데가 양모가 훨씬 좋았대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양모가 여기를 능가하는 거예요. 그 전 세계에서 라오디게아 양모를 따라잡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금융업 몰려 있지, 검은 제일 좋은 양모가 나고 있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이 양모가 되게 색깔이 아주 독특했는데 그 독특한 색깔이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온천수 물때문이라고 할 만큼 섬유 사업이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당연히 패션과 유행이 앞서갈 수밖에 없었고 모든 패션의 앞자리에는 라오디게아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뭐 프랑스 있잖아요. 패션하면 그죠? 그렇듯이
패션이 뛰어나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많다는 증거이고 사치를 자극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상업 도시일 수밖에 없었던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거기에다가 18절에 한번 18절 다시 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자, 잘 보세요. 시작.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뭐가 있었냐면은 북서쪽에 유명한 의료 학교가 있었는데 여기가 안과가 그렇게 유명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그 안과가 있는 그 부르기아라는 곳에서 나는 돌을 갈아가지고 연고를 만들었는데 그게 또 어느 곳에서도 못 만드는 그런 안약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곳에 특정적인 걸 가지고 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지역에 다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는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건강이 마치 제3의 종교 같은 역할을, 그러니까 막 건강 염려증까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고 다 좋은데 누려야 되잖아요.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건강해야 누리지.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은 거예요. 병원에 누워 있으면 소용이 없죠.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지진이 되시도 잦은 지역이었답니다. 특히 주 60년경에, 이거는 주 60년경이면은 언제일까요? 저기 요한이 밤모섬에 잡혀가 있을 때입니다. 여기가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때 당시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당했대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정부에서 야, 그러면 우리가 저기 재정 지원을 해주게 복구를 해라. 그랬는데 얼마나 부자냐면 필요 없다 우리는 돈이. 중앙정부에서 돈 주는 거 싫다고. 우리는 우리 돈을 하겠다 해서 어느 정도냐면 왜 로마 제국의 재정 지원을 거절했냐면 도시의 막대한 부와 시민들의 강한 자부심. 우리가 돈 있는데 니네 돈 왜 받아? 이거야 이제. 자립정신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로마와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겪어도 우리는 중앙정부 도움 안 받아. 그리고 우리는 우리 뭘 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돈이 많은 지역이냐면 개인들이 기부금을 내가지고 그 스타디움과 같은 거대한 공공 건물을 다 무너졌는데 스타디움 같은 우리 그 종합운동장 같은 이런 거를 개인들이 기부를 해서 다 복구를 하고 건설을 할 정도로 아무튼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여기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책망은 뭡니까? 내가 15절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 비유를 이제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물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물과 골로새의 찬물이 서로 만나니까 히에라폴리스, 골로새, 라오디게아잖아요. 여기는 온천이 나오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골로새는 또 물이 유난히 또 찬 지역이었대요. 이게 만나면 이제 뜨거운 물하고 찬물하고 만나면 어때요? 맛이 없겠죠, 그죠? 아예 뜨거운 맛이 나는지 찬 맛이 나는데 미지근해졌다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아니랍니다.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는 라오디게아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다 식어서 두 물이 만나서 미지근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는 로마 특유의 도수관 시설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급수탑과 샘들을 통해 식수를 공급했습니다. 그들은 도수관을 통해 공급되는 물을 마셨기 때문에 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비유를 들어서 권면을 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근데 로마 하면은 그 수도관 시설이 너무 잘 돼서 그래서 뭐가 유행했죠? 온천. 사우나식. 그래가지고 아무튼 로마가 망하게 우리나라 옛날에 그 전두환 정권 때인가 한참 사우나가 그때 우리나라에 엄청 생겼어요. 그다음에 스포츠, 그다음에 뭐 이제 유흥역 이제 그 세계에서 그 이제 목욕 문화가 너무 발전하면 아무튼 타락의 증거라고 했을 정도로 우리나라도 그때 그래가지고 사우나 시설이 막 발전한 거니까 큰일 났다. 로마같이 망할래나 보다 막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어찌됐거나 목욕 문화가 대단했습니다. 그냥
그 사우나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뭐만 보면 되게 사우나 하는 게 나오고 이랬었는데, 그리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표현은 영적 열정이 부족하거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의 마음이 뜨겁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안 하려면 말든가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가 물의 표현을 가지고 뜨겁든가 하는 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그 하나님 앞에 막 헌금을 드라고 봉사를 드라고, 이게 헌신을 드라는 것 때문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다 표현을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골로새의 차가운 물은 순수하고 마실만하고 생각을 북돋아주는 효과가 있었고,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온천수는 치료 효과가 높아서 로마의 황제들도 치료를 위해서 이 히에라폴리스에 찾아올 정도였대요. 우리나라 옛날에 왕들이 피부병 걸리면 온양 온천 갔잖아요. 그 정도로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은 아주 효능이 좋았고, 골로새는 유난히 차가운 물 때문에, 그 시원한 물 때문에 또 유명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라우디게아의 교회의 문제는 열정 부족이 아니었다는 거죠.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고, 현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도 크고 막 성도도 많고 막 이러는데, 사회에 그러면은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좋아지고 성도들이 많아진 것만큼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게 마땅하거든요. 그러는데 현대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교회는 커지고 성도는 많아졌는데 교회가 자꾸 욕을 먹잖아요. 이 당시도 그랬어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열정 부족이 아니라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무력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왜냐? 라우디게아의 교회가 부유해서 너무 돈이 많다 보니까, 뭐 중앙정부 재정을 안 받을 정도로, 라우디게아는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교인들은 너무 풍족해가지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을 하고 있었대요. 돈 우리 앞에 사주면 이렇게. 실상은 그래요. 그렇게 돈이 많고 금융업이 유명하고 그렇게 큰 도시가, 돈이 많은 도시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것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이 라우디게아의 이때 당시의 교회 사정이. 금융업으로 부를 축적한 라우디게아에는 그리스에게, 오늘 말씀 뭐라 그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라고 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박해를 받은 적이 또 없대요. 다른 교회들은 막 박해를 받고 막 이랬잖아요. 성도 초대 교회는. 그랬는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거나 연단을 안 받았답니다. 박해를. 그들은 그러니까 늘 평안했대요. 그리고 늘 부유했고 늘 넘쳤고 모든 것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7교회 중에서 라우디게아 교회만, 예, 검은 양모와 화려한 의복으로 명성을 떨친 라우디게아에게 그리스도는 흰 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왜 흰 옷이었을까요? 검은 양모 때문에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라. 도시의 특산물인 검은 옷과 대조되는 흰 옷은 죄사함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로움, 영적 순결을 상징하고 있는데, 세상적인 화려함이 아닌 거룩함으로 치장해야 된다고 지금 요한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 그리고 라우디게아의 그 안과, 다른 지역에는 없는 안과 학교가 있었대요. 또한 안과 의수가 안약 판매로 유명했답니다. 라우디게아에게 그리스도는 안약을 사서, 니네 그렇게 안과 학교 뭐라 그러지? 대학을 안과 대학이라고 안 하는데, 그죠? 나 왜 이렇게 무식해졌지?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과 대학이 큰 대학교가 있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거기 무슨 돌이 유명해가지고 그 돌을 가서 안약을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건강만 생각하지 말고 니네 영적인 눈을 먼저 밝히려는 겁니다. 이제
이처럼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의존했던 것들 뭘까요? 돈, 그 다음에 의류사업, 그 다음에 의료, 이거를 영으로 사용해서 그들의 영적 결핍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그거를 이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는 걸 가지고 요한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냥 널널하니까 금융, 의료를 역으로 사용해서 그들의 영적 결핍을 지적하고 참된 해결책은 오직 예수께 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 역시 또 여기 보면은 우리 그림 제일 많이 보잖아요. 예수님이 손잡이 없는 문 앞에 서서 두드리는 게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로마 관리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숙식 제공 환대라는 게 있었답니다. 이게 뭐냐? 로마 관리들이 어느 지역을 지날 때 로마 관리를 하면은 허락을 안 받고 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오늘 어르신께서 뜨시는데 그 호텔 다 비워 그냥. 오늘 그분이 묵을 거야. 이래가지고 그냥 그 숙식 환대 제공이라는 그게 있었대요. 문화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라오디게아에서 그렇게 오는 걸 제일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이 나온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강압적으로 명령해서 막 들어오잖아요. 아무데나. 자기네가 쭉 지나다가 저 집이 좋겠다 이러면 이제 누가 뭐 예를 들어서 관리가 뭐 뜬다 이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군수 정도가 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집이 있으면 이유가 없어. 오늘 이 집 비워. 이러면 이 사람이 무조건 와서 잔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역으로 뭐예요? 문고리가 없잖아요. 우리 로마 관리는 그렇게 강제로 들어가지만 나는 니네가 문을 열어주고 허락해야 들어간다는 의미로 그 문을 이제 그 손잡이 없는 그 그림이 탄생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편지 부분 역시 라오디게의 상황과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왜 나왔냐면 이 구절은 흔히 개인적인 우리가 개인적으로 니네 심령의 문을 열어라 이제 이렇게 두드러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왔지만 당시 라오디게아의 배경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부유한 도시였던 라오디게아가 과거 로마 관리들로부터 강제적인 숙식 제공한 데를 요구받았던 쓰라린 경험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님은 어때요? 나는 그렇게 너희들한테 니네가 그러니까 인격적이신 거죠. 너희들이 허락하고 문을 열지 않으면 나는 그렇게 로마 관리들처럼 그렇게 막 강제로 문 열고 들어가고 그냥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내 집처럼 살고 그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로마의 권력자들처럼 강압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중하게 문을 두드리며 자발적인 환대를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로마의 관리들처럼 강압적으로 숙식을 요구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은 어때요? 사랑의 초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불렀을 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와 같이 먹고 마시지 너희들을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거절하면은 그냥 우리도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막 이렇게 협박도 했지만 현대 교회와 가장 많이 닮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그럼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뭔가? 우리가 얻을 교훈은 영적 영향력의 회복과 미지근함, 즉 미지근하다는 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되지만 무력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 자신부터 무력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얼굴에서 어때요? 아무튼 어찌됐거나 온 몸에서 빛이 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있는 열정적인 에너지가 발산을 할 때 나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막 정말 막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 보면 사실은 눈빛이고 뭐고 몸짓이고 힘이 있잖아요. 어찌됐거나 그게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인데 그 영적인 힘이 우리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으면 이 성령 충만해서 막 되는 거야. 근데 그냥 벌써 주일이야? 빨리 일부 가 일부 갈까? 그래 얼른 그냥 씻고 갔다 오자. 이러고 온 사람하고 내일은 주일이야. 오늘 저녁부터 옷 다 준비해 놓고 제가 이제 제
영적인 멘토로 모시는 그 김영신 전사님, 옛날에 우리 교회 계셨던 김영신 전사님 시어머니가 99세로 돌아가셨어요. 98세로 돌아가셨구나. 그분은 95세 때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문 밖에 먼저 안 나오세요. 먼저 안방을 쓰셨기 때문에 씻고 화장부터 다 곱게 하신 다음에 마루에 나오세요. 자식들 앞에서도 다 자기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평생을 그렇게 사셨대요. 그리고 교회 오기 전날 이미 금요일부터 뭘 하시냐면 옷을 다 입어보시는 거예요. 모자도 다 써보고. 그리고서는 다 준비해놓고 주일을 기다리세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그랬어요.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좀 얄미울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일평생을 며느리를 그렇게 부려만 먹었지 자기는 이렇게 손 탁탁 털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꾸미기만 하세요. 그 어머니가 아주 시집살이를 엄청 시키셨던 분이거든요. 그래도 그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 가지 그분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요 오래 살아요. 왜냐?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병도 많이 걸리고 빨리 죽느냐? 많이 받아주고 참고 인내하고 맞춰주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해대고 싶은데 이제는 솔직히 60살 넘어서까지 누굴 맞추고 살아요. 그래요? 안 그러세요? 권사님 뭐 둘이서는 뭐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 어찌됐거나요 60살 넘어서는요 이제 누구 맞추지 마세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셔도 FM이세요. 왜냐? 60년 동안 축적해 왔잖아요. 예의가 뭔지, 베푸는 게 뭔지, 섬기는 게 뭔지, 또 상처 주는 게 뭔지, 상처 받는 게 뭔지. 이제는 인생을 삶으로, 몸으로 터득을 했기 때문에 막 살아봤자 FM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삐뚤어지시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단순한 열정 부족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책망을 받은 거는 열정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뛰어다니고 이것 따고 저것 따고 이 열정 부족이 아니라 세상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무기력함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는 거죠. 결국은 뭘까요?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때는 여러분 정말 부끄러워야 됩니다. 교회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흔히 듣잖아요. 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냐? 물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이렇게 안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때문에 시끄러움이 묻힐 수는 있어야 되는데 거룩한 영향력은 한 20%밖에 안 되고 시끄러운 게 80%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향력 20%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좀 시끄러운 게 한 30% 되더라도 우리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이 70%가 되면 이게 묻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태안에 기름 유출 났을 때 그리스도인이 85%가 90%가 기독교인이 가서 그 기름 걷어내는 거 봉사했거든요. 수해 나고 뭐 지진 나고 지진 우리나라 아니지 뭐 불 나고 무슨 자연재해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뛰어가는 게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거룩한 영향력을 그렇게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너무 두드러지니까. 이게 좀 비율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70%는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30%는 어느 집이든지 집구석은 사람이 3명 이상 모이는 곳에는요 의견이 틀려지게 돼 있어요. 안 시끄러울래야 안 시끄러울 수 없고 또 안 시끄럽다는 건 다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안 시끄러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이렇게 돼야 돼. 아니야, 아이고 괜찮아. 그래도 교회가 우리나라에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는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고 이 정도면 나는 잘 살고 있지. 나는 그래 교회가 욕 먹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대표로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앞서서 누군가는 앞서서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거룩한 영향력은 누구에게인가 전염이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책망을 깊이 점검해 보고 물질 풍요가
물질 풍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오늘날의 우리가 교회 현대 교회를 보면은 뭘 깨달을 수 있느냐? 물질이 풍요하다고 해서 꼭 영적인 풍요까지 따라오는 건 아니라는 거. 오히려 돌아보면 가난하고 힘들었던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영적 부흥은 그때 일어났었죠. 왜냐? 갈급하니까. 어쩌면 부요함이 우리는 그 부요함이 가난했기 때문에 아픔도 너무나 많았지만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행복했던 때가 어찌 보면 저는 어린 날 제 신앙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또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을 때 왜 이렇게 응답을 안 주실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게 더 많을까? 하면서도 그 교회를 달려갔던 그 마음 가가지고 그 한 번씩 주시는 그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 이때 느꼈던 그 기쁨하고 어쩌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금 환경적으로 누리는 기쁨과 비교를 해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다시 가난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영적인 그 풍요함도 놓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고 계시니 저는 바라기는 다른 우리 새로 믿는 성도들도 어쩌면은 기도할 때가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사랑에 빠지면 어때요? 그냥 전화하고 문자하고 얘기하고 마주보고 눈 맞추잖아요. 그 열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는 또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불쏘시개가 바로 우리 권사님 장로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